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여러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말하겠죠. 주변국. 근데 그 주변국 가운데서 갈대아인의 나라가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나라. 그 갈대아인의 나라를 지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한,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예언을 하시지만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패역이 사무쳤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한, 즉 믿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의 8 식구와 더불어서 방주를 지었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당시 비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비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 신앙의 중심은 가정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 이스라엘에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정을 중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즉 가장의 제사장적 직분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가 다 따라준 거예요. 다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가정 중심의 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이 유전자는 이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서 자식에게 그 유전자가 받게 돼요. 그런데 쌍둥이도 다르고 형제들이 다 달라요. 유전자는 같겠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르다 이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다르고 이런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전자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질 수는 있지만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유전자가 똑같이 성격도 뭐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유전자는요,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 폭력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의 나라가 역시 또 자기중심적인 나라고 폭력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의 DNA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상숭배로 부패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심판을 응답하시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의인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악인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좀 호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땅을 넘보고 더 넓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서 빼앗고 그래서 가서 늑탈하고 하는 그런 것을 서슴지 않고 이루었어요. 이들은요,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협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랬어요.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강한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듣고 회개하고 바르게 섰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들었던 몽둥이를 다시 놓으시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는 결코 뭐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내려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 후에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이방으로 번져져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의 몽둥이에 맞아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나라까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식민지적인 나라에서 그 식민지 나라까지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에 의해서 수백만이 학살되고 말았습니다. 뭘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강대국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기독교 장로님을 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강했던 내용을 들어서 그분을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도 하나님 뜻이었다. 6.25 사변도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붙들고 국가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국가관이 없으니까? 국가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국가관이에요. 이 국가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제 해방된 것은 미국에 의해서입니다. 또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 위기에 있을 때 건져준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 11위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몇 개의 나라의 세계의 그런 나라 중에서 10대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날 북한에서는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재무장한다고 헌법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 나라를 더 넓히기 위해서 남중국해를 자기네 영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IS라고 하는 급진적인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슬람 국가 세계의 도처에 지금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도 어디서 테러가 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방어하겠다는 거 반대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국가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국가관. 남북의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휴전협정에는 중공군은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정부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에 많은 돈을 갖다 줬습니다. 왜? 돈을 갖다 주고 달래서 우리 평화하자. 평화. 지금 평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나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강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기독교가 독립을 위해서 많은 기도했고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양분됐지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강압에 의해서. 그 강압에 견디지 못하고 찬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참여하고 6.25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오늘 이 강한 군대를 지닌 나라를 통해서 몽둥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아서 오히려 범죄를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는 패망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은 패망했죠. 그리고 그 로마를 뒤이어서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 됐습니다. 강국이 됐어요. 그래도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선 곳이 미국입니다. 바로 선 신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그래도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 교회는 건전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변질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미국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대항하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있어요. 중국도 미국을 대항합니다. 그들은 자기 신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믿고 대항합니다.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한국에다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왜 사드를 두느냐? 그 목적이 뭐냐? 힘으로 부딪히려고 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는 우리 인간의 DNA,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DNA, 또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은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예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 지금 그런 나라 주변에 우리 한국이 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에 붙으면 중국에 먹히는 거고, 미국에 붙으면요, 미국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DNA는, 우리의 유전자는 육체적인 유전자가 있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기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폭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인간의 DNA, 국가의 DNA가 하나님 중심, 평화 중심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북한에도 중국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